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변모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의 절정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이 변화산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왔을 때 어떠한 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이제 부르는 거죠.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갑자기 소리 막 질러요. 그리고 간질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몸이 막 망가지게 되고 난 다음에 돼서야 귀신이 떠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명의 제자들도 다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 이제 9명의 제자만 남아있었겠죠. 이 9명의 제자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된 원인, 이 귀신 들린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패역하다는 얘기는 거짓된, 거짓말하는, 진실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 당장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제 나쁜 일들인 거죠. 이 귀신 들린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와 죄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사탄 귀신은요,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이 사탄 귀신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머물고 우상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는데 이 귀신 사탄이 쉴 만한 곳은 언제나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 사탄은 죄를 틈타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상을 틈타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장악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대,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거짓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계속 참고 계셔요. 계속 참고 계세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참으리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는 가정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패역하여 거짓말장이들이고 진리가 없이 속이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아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발작시켜요. 넘어뜨려요. 심히 경련이 일어나게 해요. 이 사탄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쫓겨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이제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고난 받으실 것.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간질병,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간질병이라든지 하는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질 않아요. 증상만 나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마태보다 훨씬 더 의학적인 걸 잘 알죠. 의사인 누가는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떤 간질병이나 중풍병이나 혈루증 같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귀신 들린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진단을 했어요. 이 문제의 치유는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위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의 치유가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의사이셔야겠지요. 그렇죠? 이 누가는 증언하기를 어떤 제자들의 노력도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과 뭐 뇌의 문제, 간질 같은 건 뇌의 문제지요. 뭐 이런 문제 같으면요, 약 먹고 수술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키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귀신 들린 병이라고는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과는 치료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을 진단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경우는 뇌에 문제가 왔는데 귀신 들렸다 해서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고 고치겠다고 하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만은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질병을 보게 되면 그 질병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확실히 진단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을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진단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라면은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무당이 신내림 받기 전에 신병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근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원인이 귀신이 신받으라고 하는 건데 육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약 먹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받고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신내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단순히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그 인달이라고 하잖아요. 인달이. 신병이 왔는데 신 안 받겠다고 무당 안 되겠다고 버티면 이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한 명씩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귀신이. 결국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을 받게 만들잖아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약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상담하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와갖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다니고 약 먹고 해요.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약 먹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몸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마귀의 틈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마귀를 심판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서 나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죄된 문제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틈타고 들어온다 그랬죠? 죄를 틈타고 들어와요.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무당될 사람이 귀신 떠나고 질병 회복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알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는 것보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거예요. 이런 질병의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 두 가지를 병행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게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병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확실히 진단이 나온다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왜 이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할 힘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실행으로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아까는 이제 무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하지만 무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포함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또 왜곡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만 원하는 어떤 그러한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 대한 또 책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패역한 세대이구나.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내를 하세요. 계속 참으세요. 참아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빨리 알아야 해요. 빨리 배워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능력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능력했지만 그것은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게 왜 책망의 거리가 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푼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괜찮아요. 예수님의 책망은 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광신하고는 달라요. 믿음은 광신과는 달라요. 맹신과도 달라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확실한 의지할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동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기도 응답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냥 맹신일 뿐이에요. 광신인 거예요. 미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맡겨낼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무리들에게 하는 책망과 제자들에게 하는 책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실패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에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고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소문은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단서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24절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려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런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조금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만 맞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다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하세요.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이 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치료하지 못했나요?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아십니까? 여러분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보세요. 종이에 번지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탁 찍고 한번 꺼내보세요.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그만한 게 겨자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요. 그래 안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믿음 없음의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딱 표현이 돼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게 나눠져서 기록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께 들었던,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뭐라 그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마가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쓴 거거든요. 베드로는 뭘 들었냐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는 가슴에 새겨진 것이 내가 겨자씨가 없구나, 베드로는 마음에 새겨진 것이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똑같은 장면에서 다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다, 너희에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아, 근데 사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권능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는 그런 기도의 외침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 외운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중심이 통해야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죠. 그게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단절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주문 외운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주문 외우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딱 만들어 놓은 공식 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뭐랄까요? 명료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집중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기도했다. 기도 잘 됐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9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이 제자들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겨자씨만큼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까? 혹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 하지만 나는 내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이 내 일만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어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다,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요, 언제나 믿음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을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경험과 체험이 있으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까? 에이씨 그럽니까?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작은 것입니다만 그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놀라운 그 영광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그 영광의 삶을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변화산 사건과 바로 이 사건은 연결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내려왔는데 그 영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실패되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혜로 내려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고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어떤 것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고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설교자는요,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상황이 많아요. 왜 많냐? 설교하다가 딱 막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일이 많아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막 누려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어떤 설교자들은 힘 빠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설교자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적다 보면은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갔고 막 활기가 넘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제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앉아갖고 한 12시간, 13시간 설교를 한 편을 썼어요. 그러면 지쳐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빛나는 높음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래요. 빛나는 높음. 하나님의 빛나는 높음이 나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빛나고 높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냔 말이죠. 누려봤냔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그걸 누리라고 했는데 혹시 찾는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구하는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립니까?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잘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영고로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불안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방법을 찾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신적인 것 뿐이에요. 불안을 잠시 덮어 놓을 수 있는 것 정도? 잠깐 즐겁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불안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기쁨은 달라요. 평안합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쁨 성품을 이제 배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불안을 덮어놓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쁨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그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정말로 참여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알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대단히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겠다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지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그 방법으로서도 지고 그래서 도저히 왜 그런지 모르니까 혹시 스파이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다. 아 그러냐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잡으러 가자 해서 엘리사 집 앞에 진을 치러 나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이게 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종이 엘리사를 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군대가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 사환이 이 종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어떻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보세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고 믿음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만 알아가기 시작한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유리구슬 막 그 어디 문방구 같은데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서 팔던 유리구슬 아시죠? 그 유리구슬 같은 거 그거 보면은 막 되게 갖고 싶고 막 가지고 놀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리구슬 막 되게 좋아해요. 그 유리구슬 보고 막 갖고 싶고 좋아하고 그걸 이제 보면서 만약에 그 유리구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유리구슬 크기만한 게 있어요.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유리구슬과 그 다이아몬드를 바꾸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내주고 유리구슬 달라고 하겠냐고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계셔요. 너무나 높으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진리는, 그분의 의로움은, 그분의 인격적이신 그 정의로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이 놀라운 영광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바꾸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했지만 주문처럼 했겠죠. 바꿔버린 겁니다. 놀라운 영광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바로 안다면, 그 영적인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믿음 말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자신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매일이 사라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